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의 유혹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주 사단의 유혹을 좀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이미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 주일 예배 때 꼭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앞으로 2주 동안 사단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단의 유혹.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 즉 드러나게 사역을 하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이 시험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반드시 겪게 될 사단의 공격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영적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원수마귀 사단의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사단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자신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 얘기하는 시험이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시험을 2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성경은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탈락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축복의 자격을 준비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훈련 끝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테스트라면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이 시험은 벌주기 함이 아니죠. 준비 과정이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시험이 있다면 주님의 테스트임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주는 시험, 즉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의 시험은 유혹인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상당수의 시험은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발생한 시험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스스로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선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이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극시키고 부추기고 선택하게 만드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창조 때부터 인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해 왔습니다. 사단은 이걸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계속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멀어져 있다 사단에게 벌써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본질적인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너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사실을 장난스럽게 준비해라. 자, 이 전후 맥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스스로 선택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한 길을 더욱 확고히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어디에 가려고? 십자가로 가려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움직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조차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는 알겠지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새해가 됐으니까 믿음 생활 해보자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쳐다보는 사람은 관심 없나 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한번 각 잡고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꼭 유혹해. 왜요? 사단이 그게 직업이요. 그리고 사단은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툭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2절 시작. 사단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육체의 필요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3절 시작.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당장 배고프니까 빨리 이거 만들어 너 먹어. 그런 얘기. 여러분들 이 말이 솔깃하죠. 왜냐하면 지금 40일 동안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너의 정체성은 인류 구원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 인간의 육체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의 중심을 알고 바로 이렇게 쳐내시죠. 4절입니다. 시작. 떡으로만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렐루야.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현실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할 때 시험,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며 탐스럽게 한다. 이것과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똑같은 일.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첫 번째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첫 번째 시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 나오는데 쉽게 한번 따를까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 쉬운 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저도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자녀 관심 많죠. 자녀 관심 많죠. 사업, 건강, 관계, 명예,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은 죄는 아니거든요. 이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요거를 이용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떡을 떡.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 두 가지 알 수 있다. 사단은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1번입니다. 시작. 사단의 전략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삶의 뭐가 되라? 여기 있는 최국현 집사에게 얘기한 거야. 얘를 공략하려면 첫 번째 이거를 명심해. 육신의 정욕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사단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나가지 마. 기도하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한 번쯤은 괜찮아. 지금 너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해요. 요즘에 사단들이 얼마나 AI보다 더 발달해가지고 이게 쉽진 않아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번쯤은 괜찮아. 지금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기도를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신앙의 삶을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어내요.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진리일 수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그냥 깜빡하면 넘어갈 때 있죠. 아니 모레다 먹자 막 이러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식사 기도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식사 기도를 의식하고 하는 사람과 나중에 무시하는 사람과는 나중에는 끝이 완전히 딴판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식기도를 아예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게 기도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거. 하나를 양보하면 나중에는 100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바빠요. 건강 문제가 걸립니다. 경제적 압박이 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즉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올 때 그때부터 희한하게 기도의 자리를 소홀해지고 예배 잘 나오지 않고 돌려서 들려요. 시험 당한다. 이건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에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바빠요. 몸이 아픕니다. 돈 문제로 너를 힘들어요. 그 얘기가 기도 제목입니까? 푸념입니까? 요즘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얘기를 교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바빠.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나는 가도 돼. 나는 몸이 아프니까 좀 교회 좀 소홀해도 돼. 돈 문제 걸렸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당당해요. 예전에는
창피해서 얘기 못했거든. 요즘에 그냥 얘기해. 솔직히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최후의 보로 주일 예배까지 랜덤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다시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조국이 삶의 1순위가 됩니다. 신앙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삶에 움직이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디모데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외형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능력은 거부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 교회 다녔지만 신앙이 변화를 멈춘 신앙이 있어. 이런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더 이상 바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삶을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설교는 듣지만 결정은 내 방식대로 합니다. 말씀은 공감하지만 적용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보다 경험과 방식이 더 앞서는 신앙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관리는 하는데 의존하지 않는 신앙. 즉 예배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있다면 사단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대전략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난이 닥칠 수 있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든 게 계속되냐?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말씀 붙잡는다고 뭐 지금 바뀐 거 있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의심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잠식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정도 생각을 장악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시험을 테스트하실 때는 침묵하시다가 시험이 끝나면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힘들 때는 기도해도 뭐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엘리 라마 사막다리 외쳤을 때 뭐 때문에 외친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끊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지나야 인류의 구원이 있듯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는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기본이 1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25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1개월도 안 돼서 원망짜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내가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만 아멘 하십시다. 4대 공개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의심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챙겨. 지금 내가 주님 의심하고 있고 멀어지고 있는가? 사단에게 잠식당한 것.
그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이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현실의 배고픔, 현실의 육체적인 정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하셨어요. 떡도 먹어야 돼. 배고픔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셨죠. 다시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떡도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아니라 말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먹짐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65세의 나이에 유언장을 쓰는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퇴했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고 30, 40대의 아들이 죽었고 사업은 실패하고 파산했습니다. 말년에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때 생각이 났어요. 그는 6살 때부터 동생들의 밥을 해먹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게 있었어요. 뭐냐? 어머니를 도와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부엌에서 했던 경험, 그때 익힌 요리에 대한 레시피,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들려주던 성경 말씀 신명기 14장 29절에 붙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네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해보자. 이 샌더스는 65세의 나이에 연금으로 받아든 10만 원 정도의 돈을 들고 자신이 평생 연구한 레시피를 들고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 레시피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노인이 물은 프랜차이즈냐 조롱하고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어느 날 1000번하고도 8번째 식당을 놓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거절.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 노인은 67세가 됐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이 오면서 한 번만 더 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9번째 식당을 갔어요. 그리고 그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우리 집에도 있지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식당에서 멋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이 그걸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주인이 그 레시피를 샀습니다. 치킨 한 마리당 우리 돈 50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치킨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커널 샌더스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켄터키에서 왔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KFC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저 할아버지 있으시죠? 네, 저 할아버지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샌더스는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작은 순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고 65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나이에 무슨 도전을 하냐. 이제 그만 포기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이 커널 샌더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든 것. 당장 눈에 보이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요? 신명기 14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가 어렸을 때는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 있던 치킨 튀기는 기가 막힌 그 달란트. 현실보다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1009번째 식당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리고 1009번째에 드디어 하나님이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자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KFC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따를까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런데 여기 대적은 떠나가 믿습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기보다 내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상황이 아니라 말씀, 당장 눈에 있는 육신의 적은 필요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말씀을 선택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결정만큼은 주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단의 어떤 타협과 위협이 올지라도 유혹이 와도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도 목회라지만 가끔씩은 타협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더 힘들 거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나마 교회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내준 직장, 사업,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넘어졌다면 이제 붙잡으십시오. 따를까요? 말씀을 붙잡자. 할렐루야.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가 매주 외치지만 이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가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인내했던 것은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쳐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축복 그 위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에바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칙과 기준이 말씀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 바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매일매일처럼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건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걱정거리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묵상하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기도, 주여, 이번 주에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내가 이번도 뽑았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넘쳐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육신의 정욕에 이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질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을 먼저 채워라.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말씀 보며 사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루에 짧은 5분이라도 일어날 때, 잘 때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주여, 저의 말씀이 없는 삶 회개하고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의 날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때 하루에 시간을 내어 짧은 5분이라도 말씀을 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 이 땅의 어떠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과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 육신의 유혹.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라. 끝까지 네 육신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은 이순이다. 이제 과감히 밟고 일어나 내 삶에 일 수 있는 예수, 내 삶에 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영이 맑으면 육도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